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글을 쓰는 김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신 영상이 망명의 티베트 불교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2008년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티베트의 상황이나 티베트 사람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취재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글을 쓰면서 달라이라마 스님과 여러 차례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공유할 만한 그런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달라이라마 스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티베트의 문화나 티베트 사람들의 마음, 신심, 전통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을 처음 뵌 거는 1997년입니다. 그때 저는 국내 방송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해 4월 달에 달라이라마 스님의 외교적인 일을 대신하는 달라이라마 오피스의 동아시아 대표부 일본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질문 내용을 작성해서 전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아서 한 10개 정도의 질문, 개인적인 궁금증, 티베트에 관한 이야기, 현대 사회 문제에 관한 이야기,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10개 정도로 축약을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달, 그해 7월달에 7월 말쯤에 이제 스님을 뵈러 가게 되죠.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KBS의 라디오 PD 한 분이, 박모 PD라는 분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평소에 이분은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이라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동참했고, 시사저널의 카메라 기자와 취재 기자가 두 명,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서 저와 제 동료 PD 하나, 그리고 카메라맨, 이렇게 3명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티베트 망명 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던 강남 고령사의 정우 스님, 지금 회주로 계신 정우 스님이 함께 동참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델리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또 국내선을 타고 히마찰 프라데시라는 히말라야 언저리에 있는 곳에 심라라는 주도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거기서부터 마이크로버스와 집차 한 대를 타고 아주 험한 길, 평소에 잘 가지 못했던 그런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스피티밸리라는 곳이 있고, 키곰바라는 곳이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개방이 된 곳도 있지만 지금도 개방이 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외국인들에게는 문화적인 순수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비자와 달리 또 그곳에 출입 허가를 또 따로 받아서 매 체크포스트마다 그걸 제시하고 통과 허가를 받고 또 통과 허가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차가 달려서 레콩피오라는 곳에서 하루를 자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하루를 자고, 이틀을 계속 달려서 자고, 또 그 반나절을 달려서 도착한 곳에 타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타보라는 곳은 히말라야 언저리에 있는 히말라얀 아잔타라고 하는 아잔타 석굴의 아름다운 미술이나 불교 문화나 이런 것이 흡사한 그런 정도 동등한 그런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석굴 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때 그 행사는 타보 1000이라고 해서 타보에 있는 그 작은 수도원이 창건한 지 1000주년이 되는 1000주년 기념 행사로 칼라차크라 탄트라라는 그 티베트 불교의 대규모 종교 행사를 거기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집전하는 종교 행사인데요. 가장 티베트의 불교 행사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행사를 거기서 하게 됐던 거죠. 그 오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 많은 사람, 외지에서 온,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거기서 텐트에서 몇몇한 뭐 호텔이나 식당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머물며 불편함을 참고 그 법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달라이라마 스님을 뵙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터뷰의 첫 마디에서 모두의 달라이라마 스님께 듣고, 그것이 그 이후에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어떤 삶의 숙제나 화두가 돼서 한 번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인사를 마치고 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뭐 그런 얘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학문을 많이 배운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이해하는 지혜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자비로서 대하는 자비심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지? 지금까지도 제게는 그 어떤 숙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뭘 창조한다는 것이지?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일까? 영화를 만드는 것일까? 글을 쓰는 것일까?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일으키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일까? 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창조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순간순간의 나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마음속에 일으키는 어떤 신념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거나 하는 행동들, 그를 통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창조해 가는 것, 그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창조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창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들었던 질문 가운데 그 종교 행사인 칼라차크라 탄트라가 어떤 것인가를 여쭤봤어요. What is 칼라차크라 탄트라? 그 질문을 드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라차크라 탄트라 is 칼라차크라 탄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칼라차크라 탄트라는 칼라차크라 탄트라다.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종교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 또는 정신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혼자서 들기는 벅찰 때 여럿이 모여서 그 짐을 함께 들고 옮기면 원하는 곳에 그 짐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같은 주제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현실 속에서 노력을 하고 협동하면 더 쉽게 이루어지듯이 정신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같이 기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절에서 같이 기도하고, 성당에 모여서 같이 모하고, 무슬림들이 같은 염원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세상에 지혜가 있어 지혜로서 자비심이 넘치기를 바라는 같은 바람, 그것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다면 아마도 더 쉽게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이 종교인들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참 그 타부라는 곳은 정말 아름답더군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타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타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